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나요? 정말 절대로 완악하고 반역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하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이 되어 탄핵 정국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두로 마무리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180일 이내에 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각이 되어 나면은 대통령 다시 복직으로 직위로 돌아가지만은 인용이 되어 대통령이 파면이 나면은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동과 격동의 시간입니다. 국민들은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정치인들의 소리에 국민들의 함성이 되고 그 함성 속에 어떠한 진리도 말할 수 없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부르짖던 그 함성의 소리가 이제 똑같이 지금 현장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함몰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성과 소동에 함몰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 다 떠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모두 사탄의 거짓의 속삭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이 죄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분위기는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렸고 또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관심,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도 자기가 주도하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나요? 완악하고 반역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심이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즉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났다. 어떻게 났습니까? 둘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함이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친, 즉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위치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염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와 어머니 사이에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 즉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이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내 동생들 요셉 야고보 이 동생들이 누구냐? 이 요셉 야고보 동생들 어머니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머니고 동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자기를 낳은 어머니로 사사로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즉 예수님을 태에 배어서 잉태에 시키고 예수님의 젖을 먹여서 키운 사람 즉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28절에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소이다 합니다. 즉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태어난 잉태한 그 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젖을 먹고 자라는 그 먹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예수님께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면 예수님을 태에 배에서 잉태시키고 예수님의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혈육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위치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후에는 마리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실 때 모여있던 때 그때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형제, 자매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육신적인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 또는 미리암으로 나오는데 이 두 이름 다 똑같이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형식을 따라서 그대로 바꾼 것이 헬라로 마리아라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받는 사람. 이 뜻은 애굽의 미르에서 그 기운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이름은 미리암은 마리아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미리암은 히브리의 미리암은 완고, 반역, 저항, 반항, 불순종. 그러므로 섬, 고통, 슬픔,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완고하고 반역하여 저항하며 불순종의 고통으로 서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라린 사람, 즉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에 에덴의 동산에 쫓겨난 모든 사람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같이 쫓겨난 반역과 반항의 사람은 괴롭고 쓰라린 인생을 살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즉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었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셨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하고 불순종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라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원인을 알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 즉
선악과를 토해내고 죄를 토설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나의 주가 되고 그 사실을 고백한 사람, 즉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것은 마리아에게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심, 즉 시작과 기원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즉 성육신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셉의 시로 인간의 육적인 어떤 조건으로 조금도 가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탄생, 출생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그러한 성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마리아의 몸속으로 심령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머니가 불리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심령에 잉태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탄생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이면 영원한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같이 종교를 만들어서 기독교의 창시자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전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인이 된 기독교가 종교라는 기독교가 되어진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절대로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어 중생, 거듭난 새로운 남이라는 사람,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즉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정혼 아니란 말은 약혼하다, 결혼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것, 즉 결혼한 것을 말합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3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양가의 동의로 얻어서 약혼이 성립이 됩니다. 양가의 부모가 동의를 해서 약혼이 성립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약혼이 성립되면 공적으로 선언하여 정혼이,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정혼은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파혼을 하려면 정식 파혼 정서나 이혼 정서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까지
절대로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혼자가 정죄를 범하면 간음으로 취급되어 죽음의 형벌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이 정혼 단계, 즉 결혼한 단계에서 임신을 한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이지 절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때문에 잉태되었다. 요셉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 때문에 잉태되었다. 그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즉 발견되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결혼한 상태로 정혼은 되어졌습니다. 이제 곧 함께 동거하며 살기 시작해야 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혼한 그 여자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려났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요셉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충격이며 말할 수 없는 일로 그냥 보편적인 종교인이었더라면 난리가 나고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내가 지금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제 살림살이가 준비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는데 그가 아직까지 내가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했다. 여자가 아이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발견되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 드러내는 것은, 드러낸다는 말은 이를 본보기로 삼아서 실제로 공개하여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저는 여자가 지금 이제 내가 결혼했는데 나와 같이 동거하기도 전에 제가 잉태했습니다 하고 이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삼게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즉 몰래 비밀이 끊고자 하여 용서하고 이제 이혼해 주기로 고민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25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사탄 마귀의 거짓말만 배우고
거짓으로 쉽고 편하게 이분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평하며 나만 옳고 다른 것은 다 부정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말로만,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있지 실제가 없는 모두가 거짓이 되어 선악과를 먹고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죄하다 보니 어디도 실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은 실제입니다. 죽은 사람은 실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실제가 움직입니다.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한다는 것, 아프다, 힘이 든다, 괴롭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고 아프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괴로움과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실제로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경치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 살았다면 예수는 믿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살아난 생명이 있는 실제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론으로 아닙니다. 교리로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아닙니다. 내 깨달음으로 아닙니다. 깨닫는 것 중요하고 아는 것 중요하고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실제로 내가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하지 실제가 없다는 것. 오늘 우리는 실제가 죽은 사람은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가시가 찔리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극복이라는 것들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 우리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씨앗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본, 그래서 우리는 생일 축하제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하듯이 성탄절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현장이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기웃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좌와 우, 세상의 보수와 진보가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우와 좌우가 싸우는 현실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 똑같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 안의 교리의 논쟁 속에서는 정말 진영의 논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하느냐, 이것 가지고 싸움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문제가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있어서 선이냐 악이냐 옳다 그르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나누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바로 하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의 삶이 저절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실제로 행함의 삶이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실제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만 있고 싸움만 하지 실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깨달음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치적에 타당하고 맞아도 믿음의 실제가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거짓입니다.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거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거룩하게 크게 지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실제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있는 그곳은 아무런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게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산 경험 있는 자가 모여 있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자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나시면 일어나 움직이고 활동하고 수업하고 호흡하고 숨을 쉬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새로나는 거듭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어. 이 성탄은 성도가 진정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룩한 성탄, 새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미혹되어 선악과를 먹고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길을 막혀버린 버림받은 인간들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내어 쫓긴 그들이 돌아갈 길이 없는 죄인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옳다, 남이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싸우고 야단합니다. 선악과를 토해내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 회개하고 선악과를 토해내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선악과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할 대신 쫓겨난 죄인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성경 몇 구절을 알고 암송한다고 죄인이 의인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짓말로 반역하고 대적자가 되어버려 마귀 사탄의 사자의 종이 되어 모두 마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유황 불못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종교인으로 만족하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 자체가 없고 육신을 위하여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된 죄악된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나는 교회에 다니니 지옥과는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허우적대며 오늘 또 소동하고 있습니다. 소동하는 사람은 무리를 하나면 다 멸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소동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소동이 끝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죽으면 소동이 끝이 납니다. 죽으면 소동이 끝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소동은 이재명 대표가 죽고 윤석열 대통령 죽으면 소동이 끝이 납니다. 물론 또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소동이 태동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태동되면 또 소동이 일어나지만은 오늘 내가 죽으면 모든 소동이 다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도 소동이 끝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소동은
나로 말미암아 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모든 소동이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고. 내가 깨어져 죽어버리면 모든 소동이 끝이 나고 잠잠하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내가 돌 위에 떨어져 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돌이 심판으로 내리칠 때는 모두가 다 가루가 되어져 다 흩어져 버린다고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누가복음 20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도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민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않아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 않고 헤롯과 함께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재물을 위하여 오히려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선악을 토해내게 하시고 모든 죄를 토설게 하시고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가 용서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미리암, 반역하고 완악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토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완악하고 반역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